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가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내 아버지 거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주님께 다짐했던 각자의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소망했던 일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나라 모습이 너무 엉망입니다. 멸망의 소식만 들려오고 희망을 단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끊어지는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동서의 갈등이 하루속히 치유되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근심에 쌓인 사람들을 불쌍히 이겨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확신을 있게 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교회도 한 해 동안 소개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교사, 관주자, 알게 모르게 헌신봉사하신 손기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배움받은 청지기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새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님 신앙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어머니는 윤태신 권사님이십니다.
6.25 전쟁이 끝나면서 1954년도에 남편을 잃고 세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충주 남부교회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배를 식사하기 전에 아침 예배를 늘 아이들과 함께 새 아이들과 함께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윤태신 권사님 어머니가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녀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윤태신 권사님이 보릿고개 아닙니까? 전쟁 이후에 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죠. 근데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키우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요. 왜 네가 키우려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이 마치 내 상황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 그때부터 이 새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선포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더 정성껏 키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심어주면서 키웠어요. 세 자녀가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덕주 교수가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역사학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좀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다니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버스 회사에 배차 주임하는 그분이 부러웠어. 이분은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데 차 타고 다닐 수 있겠다 생각해서 생활기록부 장례 희망란에 배차 주임이라고 썼어. 배차 주임. 그런데 그 시골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교수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생겼다. 하나님 늘 의지하고 살았다. 어머니가 심어준 신앙사상, 그 원리,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윤태신 권사님의 신앙이 아들과 딸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수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히브리 원문에는 보니까 원래 히브리하고 우리말하고는 좀 순서가 달라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한번 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교육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교육 헌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오늘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평범한 얘기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신을 섬겼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도 힘이 센 나라가 이긴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다신교, 여러 신이 있었죠. 태양신 아폴로, 달의 신 디오게니스, 달리는 신도 있어요. 달리는 신이 나이키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교육 헌장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극동아시아에서 일본, 또 한국, 중국, 몽골, 그 중에서 이 종교를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일본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깁니다. 공식적인 신도 일본에 6천 정도 돼요. 그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신사의 이름을 등록을 하자. 그리고 이 주택 뒷골목에 이렇게 다녀보면 일본에는 각 가정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요. 거기에 신사를 작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아침 되면은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올려놔. 지나가면서 먹어도 돼. 아이고 목사님은 신사에 올리는 걸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지요? 돼요 안 돼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제사 음식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고사 지낸 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탈 났어요 안 났어? 그 맛있는 거 나서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깨름칙하면 절대로 먹지 말아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먹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신을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힌두교, 발리는 힌두교가 얼마나 많은지 힌두교 막 음식 놓았어. 지저분해서 못 먹겠더라. 지저분해 거기. 일본은 깨끗해요. 그렇게 섬긴다. 근데 일본 사람 참 희한해.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절에 가. 결혼식은 또 교회에서 해. 장례식은 천주교 가서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저것 막 섬겨놓으면 나중에 한 가지는 아달이 된다 그랬더니. 일본은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도 채 안 되는데 잘 믿어요. 이 다신교입니다. 중국은요, 하나님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중국은. 중국은 황제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 상제 이렇게 불러요. 몽골은 뭐 미신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늘님을 믿었다니까? 하늘님. 그래서 우리 개신교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천주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천주. 그래서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이 천주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을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으로 했죠. 하느님. 그러니까 이 사상이 있는데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선교사들이 어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프리카 부족이나 이런 데 가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는 걸. 그걸 찾는데 어떨 때는 막 10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 표현하죠? 어린 양으로 표현.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 새끼를 보라. 왜냐하면 양이 없어, 그 부족에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잘 믿도록 아예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잘,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니까 잘한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신론. 그러니까 다신론,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족 중에서도. 그 다음에 범신론도 있어.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라, 또 모든. 그게 힌두교거든. 힌두교는 신이 막 얼마나 많은지. 불교가 힌두교에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잘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복 받는다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육 헌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진실합니다.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성경에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진실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제일 먼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말씀, 성경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어려워 그렇지.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이거죠. 마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인들은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인들도 몇 명이 있었는데, 필사. 성경 필사 다 하셨어요? 하시던 분? 100%. 김영숙 권사님 또, 예.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열심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막 그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또 성경을요, 목사만큼 많이 외우는 평신들도 있더라고 보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더라. 엉터리 얘기하면 안 되게.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큐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목사가 헛소리를 못해 이제는. 성경을 그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손 뻗으면 성경이 닿을 수 있도록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손에 익숙한 성경, 손때가 묻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여러분 손에 익숙한 성경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요새는 전부 핸드폰에 성경 다 넣고 다니는데, 이제 여러분만 익숙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펴놓고, 덮어놓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오늘 내가 당하는 사건과 문제와 성경은 어떤 성경이 이것과 관리에 있는가?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늘.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마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교육 현장에서 핵심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도 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심각하죠?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에게 교회 와주는 거라. 와주고, 대학 들어가면 85%가 교회 안 나온대. 15% 겨우 나오는데, 대학생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돼. 그러면, 한국 대학교는 우리가 기독교 천만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한국 대학교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족.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 대학생들을 선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그 큰 위기지요.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녀라고 표현했으니까 누가 가르쳐야 돼? 누가 가르쳐야 돼, 자녀에게? 부모가 중요해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이걸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왔어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요, 이걸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른 세대는, 이 말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 사사시대가 되었어.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영적 암흑기가 한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영적 암흑기. 다른 세대는 누구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 왜 몰랐을까? 기존 세대가 안 가르쳐서 그래. 안 가르쳐. 자기들만 할렐루야,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열심히 부르고 거기 만족하고 끝을 내버렸어. 그래서 영적 암흑기 400년이 온 겁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 전철을 밟아가면 안 돼요.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뭐냐, 왕이요 성경 번역하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요, 세계를 정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고, 우리나라 제일 먼저 성경 가지고 온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영국 교회가요, 술집으로 팔려간 교회가 너무 많고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간 교회 유지를 못해. 연세 드신 분 몇 명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요. 그 왜 그러냐? 결정적인 것은 다음 세대에 이 전수를 못한 겁니다. 다음 세대. 이게 위기예요. 위기. 유럽 교회와 특히 영국 교회,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를 주도해 갔거든요. 신학자들은 앞으로는 이제는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가 주도한다고 그랬어요. 문화혁명 때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해서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박해가 굉장히 심히,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이제는 말살시킨 줄로 알고 있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1억이 넘는 중국 교회 지하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요, 정부가 인정해주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삼자교회 교인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 지하교회가 9천만 명. 핍박하면 할수록. 중국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집사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요.
박해하면 할수록 더 부흥하고. 그래 뭐 했느냐? 그 교회 지도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밥 먹고 전도하고 붙잡혀서 감옥 가고, 감옥 가서는 뭐 했느냐? 감옥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교회가 백투 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누르면 누를수록 더 부흥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겸손하게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큽니다. 배 잘 먹고 잘 살아서 배에 기름 차고 교만해지고 잊어버리니까 유럽교회는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성경은 한결같이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3절 시작. 자,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부모는 누구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자녀들은 그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이거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걸 해. 한국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다. 저희는 정조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이 한국을 강타하니까 저 경상도 시골 산골에 우리 고향까지 선교사님들이 뚜벅뚜벅 말 타고 들어왔어요. 말 타고.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한학을 깊이 연구하다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버렸어요. 이게 진리구나. 상투 잘라버리고 머리 잘라버리고 선포해버렸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심했지만. 그래서 1907년도에 고향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 저까지가 5대입니다. 5대. 아니 4대고 저희 밑에가 5대. 우리 아이들이. 그 손자가 6대예요. 6대. 근데요,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참 감사한 게 정조부님 밑에 우리 후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다 이 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고 그랬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잤거든요. 부모님 계신데. 그 자면 저녁마다 뭐가 좋았냐? 성경 이야기 해주고 옛날 전래 동화 구수하게 너무 잘하죠. 그래서 등 이렇게 할아버지 손이 소뚜껑만 했어요. 한 바퀴만 돌리면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셨다. 할아버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때 제가 다 외운 거야. 그 할아버지 얘기 들은 참 좋은 교육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일어나면 연로하셔서 못 가셔 교회. 그러면 일어나서 지난밤에 보아서 잠잘 자게 하시니 그 찬송이 있거든. 그 찬송 다 끄고 눈 감고 불 다 꺼놓고 성경을 많이 외우셨으니까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흔드시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성경 외우면 동네 다 들려. 온 동네 다 들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에게, 이거 네가 하는, 디모데를 얘기하나.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전하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 또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하셔야 돼요. 특히 젊은 엄마들, 아빠들 골든타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나갈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어. 그때 네로 황제 때거든.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켰으면 조금 하고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4년 동안 반란을 일으켜서 계속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도끼를 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켜버리고 말잖아.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유대인들의 반란이었거든.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가 완전히 곧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랍비니까 로마 군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병들어 누워있다고 소문을 내라. 쫙 소문을 빨리 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고 다니면서 울어라. 죽은 줄 알았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바네를 나를 넣고, 바네 넣고 못은 대충 박아라. 그리고 숨구멍을 내놓고, 예루살렘에는 원래 문이요, 시체가 지나가는 문은 별도로 있었어. 우리나라도 신설동에 가면 시구문이라고 있다고요. 시체가 그 문을 통과하는. 나를 죽었다고 장례 치르라고, 나를, 그렇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이 그걸 막으니까, 유명한 랍비니까, 랍비가 한마디 하면 다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갔는데 베스파시안 장군을 찾아갔어. 로마 진영에 가가지고 봤더니 그대가 뭐 때문에 왔니? 그러니 장군 앞에 넙죽 이 벤자카이 랍비가 엎드리더니, 넙죽 엎드린, 황제 폐하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건 반란 아니냐? 아닙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탁탁탁탁 말을 몰고 저 로마 황제가 보낸 전령이 탁 도착하더니 베스파시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서거하셨습니다. 황제가 돌아가시면서 베스파시안 장군 당신을 황제로 임명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보통 사람이 아닌 벤자카이 랍비가 뭔가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 이거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겁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 망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곧 망할 겁니다, 나라가.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얌분의 마을에 있는 학교 도서관 한 칸만 남겨두세요. 이게 요청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탈무드를 해석한 이 책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 얌분의 도서관, 이거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AD 70년 5월 9일 날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함락시켜버린, 그때 베스페시안이 이제 사실은 황제의 자격을 가진 것 아닙니까? 황제의 자격으로 5월 10일 날 허락을 해요. 얌분에 있는 이 도서관을 보존시켜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5월 10일부터 벤자카이 랍비가 그때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전에는 탈무드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학과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배운 것 가지고 토론을 시켜요. 이걸 하브루타라고 그래. 하브루타 또는 디베이트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교육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되어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데도 회당을 세우고 이 학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 11명을 배출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유대인. 이걸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균 IQ가 95밖에 안 된대.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105. 10 더 높지요? 근데 교육, 머리는 훨씬 좋게 낳아요. 아이를 낳을 때 우리나라가. 근데 교육은 유대인보다 뒤처져.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아. 유대인들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무슨 질문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질문하죠? 뭐 배웠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의 차이예요. 머리는 훨씬 똑똑하게 잘 나와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하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쳐서 전수해 주라요. 전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인류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다. 이걸 하라. 그럼 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 왜 사랑해야 되냐,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제국의 황제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핏덩어리로 왔잖아요. 다 우리가 겪던 걸 다 겪어서,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교육, 어떻게 예수님이 교육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한 두 구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지혜. 지혜는 지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지성이 자라야 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기쁘죠? 나만 기쁜가? 모르는 거 깨달으면 기쁘잖아요. 그게 공부거든요. 요 맛을 알아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성이 자라야 된다고. 지성.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경도 보시고 신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자꾸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뇌도 이게 쇠하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지성. 예수님도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신명기를 외우셨다니까. 뭐 예수님 전능하니까 외울 필요도 있겠느냐? 예수님도 외웠어요. 키가 자라며 예수님도 건강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나 가서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도 헬스 하셨냐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관리를 하신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받는 게 영성이 영성이 자라야 돼. 지성과 체력 이것도 다 자라야 되지만은 영성이 자라요. 사람에게도 사회성도 자라야 돼. 이 네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서울대 학생들 중에 37%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그다음에 잠 못 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서울 법대 출신들이 말아먹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 누굴까요? 김만배. 뉴스를 안 보시나 보니. 뉴스 보면 성질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보기는 싫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머리 써야지. 거짓말 한 걸 기억해야 되니까 또 머리 써야지.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라니까 머리 써야지. 돈을 뭐 몇천억씩 숨겨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자연 계시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본분이 있는 거야. 인간은 본분. 그 본분이 뭐냐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2절.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누렸던 전무후무한 왕 중에 솔로몬 왕의 인생 고백서가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의 결론을 한번 보시자고. 전도서 결론. 전도서 12장 10장 시작. 전도서 12장 10장 시작. 시작. 방패를 금방패 들고 다닌 사람이 솔로몬이요. 돌보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에는 금과 은이 더 많았다고 그래.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그 왕이 마지막 인생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과 도리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이건 뭘로 이루어지느냐?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제48회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자 최성호 씨 얘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최연소 합격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냐고 최연소 합격을 했냐고 했더니 나는 최연소 합격자라는 것이 두드러지는 걸 원치 않고 개척교회 목사들이란 말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학원도 못 보내는 아이들, 개척교회 목사님 아이들, 한 번도 학원 못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했다 이거예요. 동기부여가 된 거지. 그게 뭐냐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내가 그 정신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금수저라야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복수저도 성공한다 이거요. 아니면 무수저도 얼마든지 바른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최성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이거예요. 이 의식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들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80만 부 이상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 다니엘 학습법을 씌운 김동환 목사님 계세요. 여전도사님 아들이야. 중학교 3학년 때도 이 골수염이 생겨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라는 얘기까지 있었다. 고3 때도 폐결핵 3기까지 결핵 3기까지 왔는데 맨날 병원 다녀야 되는. 어머니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을. 이거 어머니가 심으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 권태신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3 때도 금요일 철야도 가고 응? 토요일 가가지고 리더 역할을 계속하고 주일 성수지를 철저히 몸이 아픈데도 한 거야 이게. 부흥에 있으면 교회 다 가고 고3 때도 다 간 거야.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 점수가 뭐냐면 4년 내내 점수가 그때는 점수로 배제 99.8 몇 점이라고요? 올 100 맞은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을 꾸었어. 꿈이 뭐냐 하면 내가 다니엘처럼 되는 거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그의 지금 비전과 목적이 뭐냐면 다니엘 학교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신앙,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21세기의 다니엘을 키우는 거다. 지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동환이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모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만대토록, 자손 만대토록 신앙의 계대와 축복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